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드러내는 표적이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요즘은 참 힘이 들잖아요. 국가도 요번에 그 집합 금지 명령이라고 빨간 책으로 도배된 그런 문서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아마 모든 교회들이 이제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저도 어, 목회자와 선교사의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한 공간 안에 확진자가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가 되어가지고 코로나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음성 판정, 증상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부터 2주 동안 격리되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맞이해서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안타까운 현실에 슬프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 속에 다정하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고래 뱃속에 있으면서는 시간이면 소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서 니느웨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증거,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은 탁월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흘 동안 잠시 죽었다가 아, 그, 코마 상태라 그러나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가 깨어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서 사흘 동안 붕대가 징징 감긴 채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얘기하시는 중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또 표적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온 자이거든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따르니 이 표적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이신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출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출생했다고 하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인류를 구원할 오직 한 분,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강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2만 4천 명이었다.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말이죠, 8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참 많죠. 8만 5천 교회.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한국교회 8만 5천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모든 이 뭐 정책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또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신망을 얻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 한국 교회는 어느 때부턴가 자본 위에 세워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복음 전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해 오다가 어느 때인가 말이죠, 교회에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슈퍼마켓 이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잘 지어진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곳에 앉아서 예배 드려봤으면 이런 생각을 가진대요. 그런데 정작 불편한 교회, 힘든 교회, 초라한 교회, 여러분 개척교회 얘기할 수 있겠죠. 시골의 교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불편한 교회,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 한국 교회가요, 이 자본의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어마어마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그러므로 해서 정말 복음이 아름답게 역사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 지도자들과 또 학자들과 성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복음의 확장에 도움이 돼요. 그래요. 시골에 있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고민할 까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2만 4천 명이 이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도 특별히 이 제사장들의 이 옷을, 그 성의를 어, 만드는 그런 핀처의 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내다가 헤어지거나 찢어지거나 못 입게 되면 거룩한 옷이라고 해가지고 버리지를 않고 그것을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추수 후에 축제로 지키는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 초막절에 어,
가로등을 밝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이 기둥을 쌓고 그 위에 감람유를 붓고 그 감람유에 그 풀을 붙이는 심지를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입다가 헤어진 옷 이것을 심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보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어, 입고 그다음에 헤어져서 못 입는 그 옷, 이 헌옷, 이 헌옷을 강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강보가 거리에 나오는 유일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표적이 바로 이 강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강보에 쌓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적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라틴 말이 폰티텍스거든요. 이것은 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브릿지, 다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 강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잇는 다리다라고 하는 어,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그 뜻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든든히 단단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강보에 쌓여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친구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강보는 빛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보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초막절에 그 밤에 빛나는 가로등입니다. 초막절 밤에 빛나는 그 빛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빛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참 마음이 아프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때요? 감동적입니까?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입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면 빛으로 세상이 여겨집니까? 세상이 이기주의에 물든 것처럼, 세상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세상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뭐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잖아요. 뭐 차를 몰고 나가봐도 코너에는 차 세우면 안 되잖아요. 도로의 코너에 말이에요. 그런데도 차를 세워놓고 사라지고 없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가 차를 세우고 싶으면 아무 곳에서나 차를 세워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 그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자기 중심적인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빛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빛입니까? 저는 이 감금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그 공무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무슨 말이 되냐. 감금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미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식물 인간에 대해서 들어 누워 있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옳은가?
무언가를 못세게 하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액션이 있는 삶이 중요한,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시간. 여러분, 우리를 예수께서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강보에 사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고 다리고 빛이고 우리에게 다리가 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성탄절에 한번 돌아보시길. 역사 속에 정말 오늘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따라 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인물입니다만 저는 이분 생각하면 아주 작아지거든요. 알버트 슈와르. 이 사람은 약관 30세 나이에 신학 박사도 되고요, 철학 박사도 되고, 오르간 연주자도 되고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수 사역을 했어요. 참 대단해요. 알버트 슈와이츠에게는 이만하면 정말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인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세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특혜를 받았다. 그 특혜를 나누어 주어라. 두 번째는 이 땅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돌보아야 한다. 세 번째는요, 흑인들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백인들의 책임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내가 백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속량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수반죠. 그리고 30세에 이를 그대로 실천하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30세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부인은 간호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위를 자격을 얻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흑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다리가 되는, 정말 흑인들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냥 의사로서 여러분, 흑인들 땅에 그들과 함께 사는 거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여러분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 있지 않아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 이야기.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하나요? 예수를 몇 년 정도 믿어야 하나요? 그래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요? 얼마나 해야 그리스도인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요? 이때 어떤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나요? 여러분,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이런 대답을 듣고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촛불이 심지에 불이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빛은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 여기까지 봤었어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슈바이처나 허드슨 테일러처럼 정말 탁월하게 또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삶을, 그런 꿈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위대한 헌신의 삶을 산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도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 사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서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작은 빛이지만 평생을 밝히며 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품고 복음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복음, 그 위대한 사명은 위대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도 이분들보다도 정말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원대한 세계적인 어떤 책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인물, 위인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터 가운데서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지역 가운데서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떻게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한 대업은 그들에게 맡겨둔다 치더라도 기도하고 우리들이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남산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내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실행할 때 실행 가능한 실제적인 어떤 그 역할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양빛 같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태양빛 같은 빛이 되라고 했겠어요?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도 그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세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 지구촌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태양빛 같은 빛을 바라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렇게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빛이 아니라고 해도 작은 불꽃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작은 불꽃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해보아야 저는 이, 이 코로나 전국이 되면서 또 세상이 코로나 전국에 맞추어서 또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고민이 참 고민만 하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고민 좀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구유의 의미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강구에 쌓여서 구유의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보가 사인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인이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유가 여러분 무슨 표적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에 태어나셨습니다. 밥통에 뉘어졌습니다. 구유가 들려주는 그 음성이 뭡니까?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폴란드에는 그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가 있는데 이 히틀러가 과거에 이 악한 일을 할 때 그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여러 수용소에서 박해를 많이 했지만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그런 자리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 뭐 우리 나중에 개모아서 한번 가봅시다. 정말 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 족대 한번 매주세요. 개를 모으자고. 단박에 갈 형편은 아니니까 길좀. 그 유대인 그 수용소에 가면은 여러분 누구라도 그 수용소 얘기를 안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분노, 울분을 아마 느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는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유,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누였던 그 구유를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뜻 드는 느낌, 감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음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음성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일생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 네가 목사든, 네가 장로든, 네가 권사든, 네가 단순한 평신도 집사든 그리스도인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여러분 왕가에 태어나지도 않고 재벌집에 태어나지도 않고 여러분 뭐 이런 아랫목에 아궁이방에 태어나지도 않고 짐승들의 저소가 있는 곳에 구유에서 그들의 밭둑에서 태어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겸손히 섬겨라. 여러분 말도 행동도 삶도 겸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어거스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 그 덕목이 겸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 구유에 태어났기 그 구유가 주는 음성을 어르신이 들었기 때문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라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겸손히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겸손히 섬기는 이것을 따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나마 깜빡거리는 그 불이 더 꺼져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탁월한데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인정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꺼져가는 조금만 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래서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하게 섬깁시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구유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물들의 먹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 주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의식주 가운데 집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옷요? 그렇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아, 만들지 않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옷요? 개랑? 막 없어도 산다? 집 없어도 산다? 근데요, 먹는 거는요? 먹는 거는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있고, 먹고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이처럼 구유는 먹을 것을 공급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 말 구유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먹을 것 좀 나눠줘라. 먹을 것 좀 나눠줘라. 배고프고 기가 만난 사람들, 삶에 휘청거리는, 배가 고파서 휘청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나눠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 베들레헴 자체가 떡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 무엇을 줄까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남상에 부임한 초기에 우리 식구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먹을 것을 듬뿍 안겨주리라 이렇게 생각 시도를 했다가 정말 먹는 것을 위해서 시도했다가 결과는 쓰라린 상처가 아, 남아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죠.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먹거리. 그 뭐예요? 그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요.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심각한 갈증을 느끼는데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 그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나눠줘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목표, 성경이 가르치는 초점,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의 정점, 그 정점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 복음이요. 그 말과 행적을 따라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소련의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35년 동안 사회혁명가로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허무주의였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는데 그 뒤 내 인생은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는 사라졌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라도 말해야 되고 뭐라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라도 여러분
야, 그 감격을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손길의 존재를 알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돈보다 명예보다 집안의 내력보다 또 어떤 꿈보다도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말할 수 없는 변화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돈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러니까 돈이 억만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꿈이라면요. 꿈 깨요.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받아도 기분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네 보니. 아멘 했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출생의 순간순간에 연결되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안내파리오 사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분위기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법이 여러분들을 끌고 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